보는 마음으로 첫 손주가 생기고 나니까 마음이 새롭습니다. 살다가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식이든 사랑하는 배우자이든 아니면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이 생기게 되면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소중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니까 요즘에는 그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이 고백하는 단어들이 표현들이 아주 창의적이에요. 저희 때는 사랑합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 저만 그런 건가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창의적인 것 같아요. 뭐 이제 구식이 됐겠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건 이미 지나간 얘기고. 참 기발한 그 자기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또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이 정확하면 또 순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이제 진실한 고백을 생각할 때 인류 최초의 한 사랑의 고백이 사실은 전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 앞으로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는 첫 고백이 있습니다. 보자마자 한 고백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이다. 이거 이상 고백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는 내 자신보다 중요합니다. 내 몸보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내 몸이 있어야 존재하는데 당신이 내 앞에 오고 나니까 나는 보이지 않고 당신만 보입니다. 이런 얘기. 내 눈에는 당신밖에 안 보여 이런 얘기입니다. 자매님들 감동 안 하십니까?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그전에는 나밖에 없었는데 당신이 내 앞에 서고 나니까 나는 없어지고 당신만 보여. 나는 이제 앞으로 당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러므로 당신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당신이 슬퍼하면 나도 슬플 거야. 당신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나는 당신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기가 막힌 고백이거든요. 오늘 설교 시작하자마자 결혼식 주례사도 아니고 진실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뭘 재고 생각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데려오자 앞에 세워놓자마자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에덴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지난주에 1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는 걸 찾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 한 페이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는 걸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주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딱 한 가지 가르쳐주기 원하신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거는 동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이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동물도 만드시고 생물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만 하늘과 땅에게 글로 써서 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성경에 여러분과 저 앞에 전달된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만들었는지 알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적을 알고 성경을 열고 창세기 1장을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지 왜 모든 걸 만드셨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왜 나를 만드셨는지, 나를 만들면서 지난주 말씀 나눌 때 다른 모든 것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게 하셨다. 그 말씀은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자신을 다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걸고 다 부어주셔서 그분을 쏟아부은 작품이 누구냐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잘못 확장 해석하면 사람은 다 타락했는데 악한 인간 보고서 하나님 보인다 그러면 목사님 또 무슨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 말씀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목숨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아지경 사랑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처음 자기 아내를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하고 나는 당신 앞에 서니까 나 자신이 안 보인다 하는 고백은 합당한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실 때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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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아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는 악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이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내적으로 있는 선하심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먹고 성경을 읽고 이제 이렇게 쭉 읽는데 1장, 2장까지 참 아름다운 에덴의 삶을 가다가 3장 가면 좀 험악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타락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그러면 그래 3장에서는 마귀가 인간을 꼬드겨서 실족하고 그 다음부터는 죄졌다 이거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창세기 3장에서 새로운 각도의 은혜를 열어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사람이 타락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만큼 먹지 말라 그러죠. 선악과. 근데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설득합니다.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설득하는 말 중에서 3장에서 가장 아마 강력하게 하와의 심장을 뒤흔들었던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창세기 3장 4절에 5절에 나와 있는 마귀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냐면요. 뱀이 마귀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마라 한 것이다. 마귀가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시는데 먹어도 죽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그걸 따 먹으면 선악을 아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솔깃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내가 모르는 한 단계 더 높은 다른 차원의 세계와 다른 차원의 능력이 있구나,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큰 유혹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전에는 아마도 관심이 없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속에서 행복했고 순진했거든요. 다른 생각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인풋이 들어온 겁니다. 더 좋은 것이 있어.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다르게 보였다는 내용을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열매가 먹음직 보암직도 했지만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가 왜 나온 겁니까? 선악을 아는 눈이 떠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은 따먹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열매를 본인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 남자가 어리석은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내밖에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걸 따먹고 둘이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은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러면서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열매를 따먹은 결과를 표현하냐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옷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결과는 뭐냐면 마귀의 말처럼 눈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니래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셨다. 그런데 실제로 7장에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 그럽니다. 이건 자기들이 눈을 뜬 게 아니라 NIV 영어 성경에서 잘 해석하는 게 Their eyes were opened. 그들의 눈이 떠져입니다. 의지와 관계없이 그들의 눈이 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떠져갖고 첫 번째 한 일이 그들의 눈이, 그 눈이 무슨 눈인지, 그럼 뭐 이게 육신의 눈이 2개 달렸을 때 그 밑에 하나 달렸는데 4개가 떠졌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종류의 눈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내면적인 어떤 눈이 떠지고 나니까 첫 번째 보인 게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자신이요. 자신을 보았는데 창피스럽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요? 으뜸 부끄러움이 있고 버금 부끄러움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으뜸 부끄러움부터 가리고 보자.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더라. 우리 교우 중에서 무화과 열매를 주셔서 맛있게 제가 잘 먹었습니다. 교우들 뒷마당에 무화과가 있어요. 참 은혜스러운 얘기죠. 에덴 동산에 있던 무화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전해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얘기거든요. 믿으십니까?
좀 무화과 있는 형제님한테 부탁을 해서 잎을 좀 가져오래서 치마를 만들어서 아침에 입고 올라올까. 근데 토픽이 날 것 같아서 오늘 자제했습니다. 근데 최초의 인류의 패션이죠. 에코 프렌들리 패션. 편했을까요?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앉으면 꾹꾹 찌르고 한나절 지나면 뻗쩍 말라가지고 팍 부서져 버리고. 그러나 얼마나 급했으면 가렸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릴 때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동네에 있는 공중목욕탕에 불이 나면 어딜 가릴 거냐. 모르시죠? 저는 직접 봤거든요. 동대문구에서 어릴 때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 아래를 가릴 거냐 위를 가릴 거냐 자매님들 막 뛰어나오는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 눈을 가리고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얼굴을 가리고 뛰더라고요. 진짜 맨몸으로 막 튀어나오는데 무화과는 앞으로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더라. 치마를. 왜 내내 부끄럽지 않았던 게 수치스럽게 내 자신을 보니까 수치스럽게 여겨지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선악을 아는 눈이 떠진 결과입니다. 자신이 수치스럽게 보였더라. 수치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들 가운데 잘못한 말씀을 듣지 않은 벌들을 다 내리십니다. 사단부터 시작해서 사단, 하와, 아담의 순서로요. 그 벌을 내리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이 타락한 장 3장의 마지막은 끝이 이렇게 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22절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헷갈리죠? 보라 이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를 뜻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그럼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안 죽어. 그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제한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능력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근데 실제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잘못하면 마귀가 맞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건 난해구절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석을 볼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설왕설래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난해구절마다 성경의 어려운 구절마다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인간이 선악을 아는 눈이 떠졌다.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까지 부인하려고 그러고 막 싸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거지죠. 그거는 아무리 뭐 고명하신 학자라 하더라도 그건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럼 그걸 다 지켜놓고 봤을 때 아,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되었구나. 그 결과 오늘날 나도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으십니까? 그럼 선악을 아는 눈이 떠진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제 이때는 이제 대답이 이제 없으네.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고 뜻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인간에게서 권리를 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권리를 뺐습니다. 동산에는 영원히 살아가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거든요. 선악과 과일을 따먹고 인간이 첫 번째 생각난 건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마귀 말대로 하니까 진짜로 눈이 밝아졌네. 그 다음에 과일이 또 하나 있는데 뭘 먹고 싶었겠어요? 죽는다 그랬으니까 얼른 뛰어들어가서 생명나무 있는 과일을 따먹으면 나 영원히 산다. 금방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얼른 뛰어가서 생명 과일을 먹으면 안 죽어. 그럼 생명나무 과일만 먹으면 된다 하는, 인간은 바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절이에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인간이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하는 얘기.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과 함께 끝난 3장의 마지막입니다. 결국 선악과의
과일을 먹고 눈이 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취한 조치는 뭐냐면 그 눈이 떠진 채로 영원히 살아가는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면 이것이 비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어겼거든요. 어기면 그 벌이 무엇이냐면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신 일입니다. 그전에는 생명나무 과실도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일단 죄를 짓고 나니까 먹고 싶었을까요? 엄청나게 먹고 싶었겠죠. 근데 그 길이 없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선악을 아는 눈이 떠진 것이 사람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하는 해답이 창세기 4장부터 반복해서 성경 거의 끝까지 나옵니다. 선악을 아는 눈이 떠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4장입니다. 한 장 넘겨 4장에는 아담과 이브가 자고 일어나니까 자식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더라. 근데 가인과 아벨이 열심히 잘 살아서 하나는 목축업자가 되고 하나는 농사꾼이 되었는데 이들이 결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으셨더라. 이에 가인이 화가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4장에 보면은 네가 악의 소원이 내 가운데 너하고 있지만 악의 소원을 다스려라. 왜요? 선악을 아는 눈이 떠졌기 때문에 선도 보고 악도 보고 마음속에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선한 마음으로 악을 다스리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될 것인데 내가 악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살아갈 때 악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사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악한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이 뭐예요? 나 이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분이 나니까 하나님한테 분풀이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왜 쳐 죽였을까요? 모르십니까? 형제가 많은 데서 안 살아보셨습니까?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내 동생은 공부를 엄청 잘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소원은 공부 잘하는 거야. 나는 학교 가고 맨날 맨 뒤에서 번호 딱 받아오는데 어떻게 돼요? 내 동생은 너무 귀하고 이쁜 동생이다. 이게 천사 같은 분이시에요. 되게 나중에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쳐 죽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속 좀 상해와라. 느껴지십니까? 이게 악입니다. 나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그러니까 속 좀 상해와라. 하나님 팍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뻐하시냐. 아벨을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더 큰 거죠, 사실은.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니까 여기서 뭐 중심이 누구면 납니다. 악이 뭐냐면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 중심이고요. 그런데 가인만 그런 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4장에 쭉 나오는데요. 이제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자에게 가면은 오대손 라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힘이 센 자가 됐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힘을 끼우고 힘에 의지하고 자기에 의지합니다. 그래 힘이 세집니다. 그래 라멕 때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뭐 퉁수 부는 자, 음악하는 자, 문화를 일으키는 자, 그다음에 과학을 일으키는 자, 소위 철기를 일으키고 청동기를 일으키는 자, 이런 지식이 지혜가 총명한 자들, 뭐 이런 능력 있는 자들, 힘이 센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라멕 때 가서는 이가 힘이 강해지니까 4장 마지막 절에 라멕이 뭐라 그러냐면요, 힘이 좋으니까 아내도 둘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앞에서 자랑하기를 우리 조상 가인을 갖다가 해한 자는 7배나 해를 받는다 그랬지만 나한테 돈 비면 77배로 갚아줄 수 있다. 이건 이런 얘기예요. 나를 누가 건들면 내가 77배로 갚아주고 쳐 죽여버릴 것이다. 느껴지십니까? 무슨 멘트인지? 내가 힘이 세졌고 아무도 못 건들고 건들었다? 그러면 그냥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자신 있는 발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4장이 닿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4장 끝부분에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생각하셔서 아담과 이브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착한 아들입니다. 아벨처럼 착한 아들이 태어났다. 근데 아벨처럼 착한 아들 다음에 나오는 에노스라는 사람이 정말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절을 장식하면서 그 에노스의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더라. 아벨이 드린 제사와 같이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바르게 대해드리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돼요? 선악과 먹어도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선악과 먹은 것이 인생에 플러스가 되겠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장에 셋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끝나면서 그게 5장입니다. 셋의 후손의 족보로 5장이 가득 차고 5장 맨 마지막이 노아로 끝이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셋에서부터 노아까지 노아가 오는 단계를 설명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그 다음 장에 노아가 한 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장에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심판하셔서 땅 지면에서 쓸어서 죽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뭐가 잘못됐죠? 4장에 보면 셋이 나와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에노스부터 시작해서 잘하고 착해졌다 그러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한 챕터 넘어가니까 싹쓸이해서 죽이셨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6장 1절에서 그 다음부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그 다음까지 나오는 건 내용이 뭐냐 하면요, 바로 그때에 셋의 후손이 앞장에 나오거든요. 족보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진 것은 셋의 후손도 많고 가인의 후손인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서 그들과 통혼했다, 결혼했다. 그리고 당대 용사들이 태어나고 큰 사람들이 막 태어났다. 이런 내용, 난해 구절입니다. 오늘 창세기는 난해 구절이 많습니다. 해석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잘 풀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를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의 딸은 이 땅에 있는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람을 낳았다면 그게 사람이냐 천사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악하게 만드셔갖고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어긋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이. 그러면 그것은 천사가 아니라 마귀라 그래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마귀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같이 통혼했더라.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아담의 계보에서 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주장하시는,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의 주장과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모두가 다 아담의 혈연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마귀나 영적인 존재와 결혼해서 났다 그러면 이 땅에 그것과 관계없는 자들이 태어난 것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특별히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천사인지 사람인지 모른다는 해석하는 용사들이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았다가 또 나옵니다.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그 해석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앞뒤로 흐르는 문맥과도 왜 갑자기 천사가 튀어나오고 왜 갑자기 성경 안에서 흐름과 다르게 나오겠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4장에 나왔던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착했던 5장의 계보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이 나왔느냐,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착한 가문하고 악한 가문이 둘이 합해지니까 착한 쪽이 될까요? 악한 쪽이 될까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장에서는, 창세기 6장에서는 간단하게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한 사건이 나오면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땅이 총체적으로 악해졌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3절 6장에서 넘어가자마자 1, 2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말씀, 3절 넘어가자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서부터 인생의 수명이 120년을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20년 내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리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다 악하기 때문에. 그 죽이는 이유가 그다음부터 나오는데 뭐냐면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셋의 후손도 희망을 걸었던, 또 가인의 후손도 통혼을 하게 되니까 똑같이 악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선악을 아는 눈이 떠진 것이 인간에게 철저하게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뭐냐면, 선악을 안다고 해서 선을 행하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선한 족속조차도 그들이 볼 때 세상적으로 더 커 보이고 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더 섹시해 보이는 쪽으로 끌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똑같이 악해졌다. 동화작용. 가인의 자손들이 힘이 더 세고 문명이 더 발달하고 좋았다. 셋의 후손들 순진하고 신앙적이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을 봐서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딸들이 치장도 하고 멋도 부리고 화장품도 쓰고 멋있고 문화가 더 앞서 있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섹시해 보였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좀 촌스러운데 자기 일밖에 몰랐었는데, 또 자기가 같이 있는 자매들은 아주 순수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더 멋있어 보였다 그런 얘기. 그냥 빨려들어요. 똑같은 사건이 광야에서 40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한 세대를 넘기기 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명기에 뭐냐면, 너희가 그 땅 들어가 살 때는 이웃 족속과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문화를 받지 말고 그들을 흉내내지 마라. 너희는 내 자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안 듣습니다. 말. 왜요? 보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아 보였거든요. 오늘날 세상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에 있는 세상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어봅니다. 넌 교회 오빠가 좋으니 아니면 세상에 있는 스타가 더 좋으니? 아, 교회 오빠 좀 그런 것 같아. 좀 구식이야. 스타일도 구식이고 다 구식이야. 뭐가 땡기질 않아. 교회 오빠 착한 건 좋은데 뭐 착한 사람만 꼭 매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또 악당도 매력 있더라고요. 무신 하나씩 파더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자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악해져 갖고 노아의 가족을 빼곤 다 살 자격이 없을 만큼 악하게만 살더라. 이것이 결과입니다. 선악과의 눈을 떠진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건, 사람은 스스로는 선하게 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선하게만 살 수 있게 선에만 눈이 떠졌었는데 악을 아는 눈이 떠진 거죠. 근데 그 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행위예술가였던 피파 바카라는 분이 33살 되신 자매님이신데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의도는 뭐였냐면, 히치하이킹을 자기가 혼자 하면서 사람은 정말로 선한 존재라는 걸 증명함으로 사람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드리길 원했어요. 인류애가 강하신 분이죠. 근데 33살 아름답게 생긴 백인 여자분이신데 웨딩드레스를 입으시고 길에서 히치하이킹해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출발해갖고 중동까지 계속 내려가는 게 이분의 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선하다는 걸, 돈 한 푼 없이도 여행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증명하겠다.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떠난 지 딱 3주 되던 날에 터키에 있는 수풀에서 그분이 다 찢겨진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물론 히치하이크에서 웨딩드레스 입고 있으니까 계속 3주는 돌아다니는 거죠. 내려간 거죠, 터키까지. 근데 경찰 발표에 의하면 그날 터키 한 남성이 바카를 강간한 다음에 죽이고 도주해버렸어요. 인간의 본성과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왜 그걸 시험했을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시겠죠. 왜 그걸 시험했을까? 오늘 진짜 우리가 선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필요가 있느냐 하면요, 선하다는 건 뭘까? 악하다는 건 뭘까? 우리 구분은 갑니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선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악하지 않으면 되지. 그런데 악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어디까지냐 그런 얘기입니다. 악하지 않다. 그럼 선하면 되지 또 얘기하겠죠. 그럼 선하다는 것이 무슨 기준입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선하다, 악하다는 개념은 가만히 서 있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입니다. 동적인 개념도 곰곰이 생각하면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한 존재 인간이 다른 존재 인간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결과가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향해서 그를 뺏거나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면 이건 악입니다. 또 다른 것도 악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향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것이 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아담과 이브가 살아가면서 아담이 자기만 생각해. 선일까요? 아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생긴 것이다. 2장에서 그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아담이 3장에 넘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벌을 주시는 현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살라 하신 저 여자가, 이때는 저 여자겠죠, 그죠? 저 하와가 아니에요. 이름도 안 부를 거예요. 저 여자가, 실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주라 그래서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했어. 변했어. 발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요. 그 앞장에서는 나보다 여인이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뒷장에 오자마자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하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만 안 끼치면 돼.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선이 아니다. 이기적인 것이지. 자기 방어적인 것이고. 만약에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선이라면 왜 법정이 그렇게 시끄럽고 바쁘겠습니까? 난 가만히 있는데도 아내가 들끓어가지고 막 이혼하자고 싸우고 그래서 법정 왔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가 이기적이든지 뭐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서로 부딪혀 싸움이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철저하게 선만 행하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정말 남을 위해서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인간은 전적으로 선하게 될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다. 선악을 아는 눈이 떠진 문제이다. 성경은 그렇게 인간이 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인간이 교만해졌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바벨탑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람만 믿는 존재가 되었다. 자신만 믿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지 않고 새 생명이 되어야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는 살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생명나무 길을 하나님 막아보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생명나무의 길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닦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한 일이 뭡니까? 도 닦는 일입니다.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면벽수도 하고 벽만 바라보고 뭐 10년씩 20년씩 거친 음식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물 마시고 계속 면벽수도의 목적이 뭡니까? 자아부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가서 보니까 그 구루들이 도 닦는 분들인데요, 정말 뼈만 남았어요. 근데 다리를 꼬고 이렇게 탁 초마 밑에 앉아가지고 집도 없어요. 길에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물론 지저분하죠. 먹는 것도 제대로 없고요. 그들이 지향하는 건 하나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먹지 않고 깨끗한 나를 지켜서 다음 세상에 내가 훨씬 나은 존재로 태어나겠다는 목적이에요. 생명나무의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종교가 많으니까 불교도 나오고 막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뉴에이지도 나오고 그 도를 닦고 있는 구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은 과연 생명나무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No. 왜 그렇습니까? 나쁜 일을 안 하고 평생 앉아갖고 생기는 것 같고 먹고 가만히 나만 지킨다고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마음속으로부터 선이 나서 선한 일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살아야 선해지는 거예요. 관계적인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자기만 지키겠다고 결국 계속해서 다음 세상에 좋은 자기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아니에요? Me. It's about me.
제가 돛 닦는 분들을 인신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그 돛 닦는 불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성화되고 내가 좋아지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있으면 자기 부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 끝이 난대요. 내가 돛 닦아서 좋아지는 것도 나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맞습니까? 이건 선이 아니죠.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악이죠. 왜 악이에요? 가족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주변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이웃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나만 가서 남의 짐이 되고 얻어먹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악이지요. 인간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착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인간의 잘못한 모습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선한 분은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지하철에서 사람 떨어지는 거 보고 잡아당겨 살려주고, 지하철에 떨어져서 기차에 치여 죽으면 선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세상에 선한 사람이 가끔 있다고. 가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선한 중에 선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순간, 또 그것을 믿으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의 죽음으로 나의 옛사람, 선악을 안에 또 눈이 떠져가지고 나만 생각하던 사람, 그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데 진짜 선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볼 수 있는 일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야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선한 것만 보입니다. 왜요? 24시간 예수님만 쳐다보면요. 그렇죠? 내 눈으로 보이면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악한 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선한 것만 보입니다. 선악을 알되 예수님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읽고 있는데 지금 묵상하고, 창세기 이제 18장 이번 주에 읽었는데요. 18장 읽다가 묵상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에 제가 부딪혔어요. 잘 알던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 셋이 지나갑니다. 나그네 셋이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18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래 가서 그들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사정합니다. 이제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발도 씻으시면 쉬셨다 가십시오. 장도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강청을 하니까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씻고 쉬시고 가십니다.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 앉아있다가 아이고 귀찮아 그냥 또 아는 척하면 또 밥이나 줘야 되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한 대로 앉아서 쉬는 뿐입니다. 하나님을 지나가게. 더 나가서 만약에 하나님 와서 집을 놓고 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만 좀 유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중이고 어쩌고 뭐가 이유가 있고 뭐가 있고 우리 집도 안 치웠고 우리 아내는 뭐 때문에 바쁘고 얘기하면서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하다는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아들처럼 키운 롯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18장에서 그 다음 장 19장에 가면 1절 2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롯이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나그네 둘이 들어온 걸 보고 똑같이 합니다. 뛰어갑니다. 펄떡 나가서 뛰어가가지고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강권합니다. 안 오겠다는 분들은 꼭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십시오. 우리 동네 오셨으니. 착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내가 재림해서 왔을 때 사람을 두 패로 나누겠다.
하나는 염소, 하나는 양. 그 나눈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아직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염소, 다른 사람에게 선행한 사람은 양. 그러면서 특별히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대할 때 나를 영접했다. 양쪽에 서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언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얼뜻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착한 일 많이 해야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에게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예수님의 보는 대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선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선하게 사는 분별이 무엇이냐면 삶이란 얘기입니다. 선행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래서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는데 로마서 말씀 8장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착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선이 뭐냐면 29절에 뭐였어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지난주에 나눴던 1장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있을지라도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을 통해서 보여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선한 삶이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28절, 29절, 30절 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영화롭습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영화롭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선한 사람이 영광스러워 보인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선행을 하면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선행하면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해서 네가 나 자신을 정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행복해지게끔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날 닮았어. 반대로 가면 넌 불행해져. 그래서 선행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야.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틀란테 목회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나서 제가 눈물이 나도록 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드님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평생을 모았던 집이 있는 걸 팔고 다 정리해서 60 넘어서 나오신 분이 계세요. 저도 몰랐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설교 CD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교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여기 오니까 다들 교회를 나간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한두 번 들어보다가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제 롱스토리를 짧게 하면은 그 돈을 다 팔아갖고 왔는데 결국 2, 3년 동안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직분이 높은 분하고 만나서 그분이 소개하는 대로 사업체를 하나 샀는데 비자를 받기 위해서 결국은 사업체를 인수하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해서 집을 팔았던 몇십만 불만 다 날리게 됐고 비자도 못 나오고 돈도 날리고 자살밖에는 생각할 것이 없는 길에 서게 되었다. 또 집도 사놨는데 집도 돈 낼 길도 없고 막노동도 안 해봤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못하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줄 거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돈 들이고 갖고 보상해드릴 돈도 없고 제가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복음을 말씀드렸어요. 왜 악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어떻게 선하신지. 그때 이 두 부부가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통곡을 하면서 그 뒤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든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무슨 부서진 아파트 고치고 페인트 칠하는데 나가서 육체노동하고 그거 돈이 부족하니까 투잡을 뛰시고 막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일하고 사시니까 노동을 안 했던 분들이 60 넘어서 일을 하니까 희망도 없지요.
그냥 매번 앉으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쁘신 중에도 막 웃기 시작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일주일을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일하신데도 짬만 나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래서 가보면은 만두를 빚고 꽃감도 만드시고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탁 대접해놨어요. 음식 감사히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음식 먹고 나면 항상 눈물이 있죠. 삶이 힘드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간증을 나눕니다. 그럼 또 기도를 해주면 기도해 줘서 고맙다 그러고 늘 해줬는데, 결국은 불법 체류를 오래 계시다가 안 되니까 한국으로 나가셨어요. 저도 권유했어요.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것보다 그냥 한국 나가십시오. 이제 예수님 아시니까. 저도 한동안 잊어먹고 살았는데 전화가 오셔서 국제 전화가. 전 누굽니다. 반가워서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고생은 하는데 괜찮습니다.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일용직하지요. 65세 넘은 사람 누가 써십니까? 골프장에 가서 그냥 잡초밥 뽑고 뜯고 그냥 하루 받으면 살고 합니다. 근데 음성이 기뻐요. 어찌 기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각나서 제가 전화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전화했습니다. 그 전화 받고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너는 그들이 그렇게 섬길 때, 이래서 너무 힘들 때 밥을 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찾아가서 그렇게 해주고, 가슴을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욕먹는 거 아니냐.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가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 돼서 선한 분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메시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악하되 선과 악을 알지라도 늘 자기만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지만, 이기적이지만 예수님 알면 사람이 선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능성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절히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겠습니다. 24시간 그분 붙들고 늘어지면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므로 변화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과 악을 안다고, 말씀을 좀 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우린 여전히 악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복을 주기보다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악한 짓 안 했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악의 길을 떠나서 그 선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